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모여서 또 예배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며 정말로 함께 또 전도 선교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귀한 제자들이 또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또 말씀 받기를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는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복음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또 마음판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자녀들 또 이 시간에 또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세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네, 아멘. 네, 여호와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지난주에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 자녀는 행복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주여로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바로 복된 자들입니다. 어,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주여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결국 항상이고 쉬지 말고이고 범사로 연결을 해서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비밀이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잠언서 28장 9절에는 사람이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또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또 살아가실 텐데 우리가 무작정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잠언 28장 9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않고 받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것은 가증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딱 붙잡고 이 말씀의 은혜를 두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나아간다면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네. 아닌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셨지.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범사의 감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올바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 성령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 모든 사건 속에서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 올바르게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배울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열매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 성령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한번 이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 예배 시간 마치면 일주일 동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열매들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따라가지 않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말씀 따라 언약의 말씀, 성경에서 나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올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올바로 인도받는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령의 일과 반대되는 이 열매가 어떠한 열매입니까? 그게 육체의 일이거든요. 그게 무엇입니까?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참 안타깝죠.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자들 봤어요. 실제로 최근까지도 봤습니다. 네, 제가 뭐 목사 인생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또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이 길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어, 꽤 여러 많이 봤어요.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전도사가 어머 어떻게 중직자가 어머 어떻게 저렇게 뭐 예, 뭐 더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뭐 저 청년 뭐 그런 청년들도 실제로 본 적도 있고 또 권면도 실제로 해준 적도 있고 네 정말로 야 그렇구나 전부 다 가면을 쓰고 포장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들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냥 껍데기 복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장지로 이용한 그런 흉내내는 사기꾼 복음 말고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막 심지어는 막 열심히 막 전도 운동, 막 선교 운동 그걸 포장지로 삼아서요. 이런 육신의 열매들을 맺는 경우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당하죠. 이 오늘 광화문 시청 뭐 여러 군데에서 여의도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다 한 110만 명 이렇게 모여서 이 나라 건강한 가정과 또 건강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 이제 악법들 폐지를 위한 그런 이제 회개 운동, 기도 운동들이 뜨겁게 일어났죠. 저들이 보는데 야, 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나라와 국가와 또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짜 가정을 살리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비밀과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또 답을 얻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25절에도 나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초등교사다.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이라는 그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 이루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뭘 정확하게 봐야 되냐? 예수 그 이름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붙잡아줘야 되겠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사람들이 왜 보냐? 구원 얻을까 봐. 구원 얻을까 하여서. 영생 얻기 위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삼고하나 이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도 뭘 붙잡아야 되냐? 나는 안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되는 것이다. 예수님으로만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적으로 뭐가 따라오냐? 드디어 여호와를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이 죄악에서 건져주신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다 죄인이에요. 근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그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 죄의 그 성질 그 죄책으로 인한 그 뭔가 그런 악한 것들이 막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그래 내가 다 용서했어.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또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죠. 그렇죠? 말로만 그냥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가요 진정으로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과 말씀이 연결돼서 시편 119편 16절에 보니까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복음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복음 자체를 잊지 않는 것. 항상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될 때 시편 37편 5절에 진짜 내 복음을 알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네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너희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시편 37편 이 4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를 기뻐하면 뭐예요?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알라딘에 나오는 뭐 요술램프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요. 우리가 전에 육신을 위해서
소원을 빌고 삼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올바른 생각과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된다. 성화가 되니까. 성화가 되니까. 날이 갈수록 나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도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가 이루신대요. 네 의를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6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의 이 모든 백성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증인 되어야 됩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이 전국에 수천 교회가 모여서 110만 명이 모여서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참 너무나 가슴 뜨거운 현장, 참 감사하죠. 그렇죠? 이게 전도 선교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도 뭡니까? 계속 하나님 예배해야 돼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것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시편 37편 4절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delight, D-E에다가 light. 그래서 뭐 D, 뭐 여러 의미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빛을 더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빛을 더한다. 한마디로 뭡니까? 뭐야?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 기쁨이 더 기뻐지는 거죠. 이 빛이 기쁨의 본질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더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빛이 더해지듯이 기쁨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붙잡아졌어요. 그래.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대신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사야 55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니까 뭡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어요. 그분이 하셨고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시편 8편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런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름. 죄가 있으면 사단이 역사잖아요. 근데 나를 그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율법대로도 다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나를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막 이렇게 육신의 열매 막 방종하면서 막 그냥 진짜 뭐 손가락질 당하고 불신자들에게도 막 손가락질 당할 정도로 그렇게 부끄럽게 살라고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 맺으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입니다. Christ is all, is in all, 만유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될 때 내 문제도 주님께서 다 책임지셨고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기쁜 일이 있거나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십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꼭 문제 당하면 그 문제 해결에만 그리스도를 적용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도 말씀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연약하고 뭐 또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이 자녀들에게 사도 요한이 또 편지했잖아요. 요한 1서에. 네가 잘못했으면 용서를 빌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수 있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2장 1절, 2절, 12절에도 예수님께서 대언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벽한 보장입니다. 완벽한 보장이에요. 참된 감사, 또 참된 회개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직 예수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전도자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편 37절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또라고 하는 것은 앞에 뭔 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아라.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며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에 딱 담기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비전이 생깁니다.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비전, 그 꿈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이것이 선입니다. 여기에 방향을 맞추면 우리의 삶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님께서 그런 기준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체크하시고 여러분 이번 주간에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뭐예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실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착한 종에 대해서 나와요. 착한 종. 착한 종은 한 달란트를 줬을 때 그것을 10배로 늘린 그 자를 보고 착한 종이래요. 와, 착한 종.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전화보다 귀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산업과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구원 얻을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의 방향을 딱 맞추게 됩니다. 복음 전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하는 묵상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그래서 결론에는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대. 악인들은 아니고. 이 말씀을 시편 37편 말씀하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은 37편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한번 37편을 전체를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섭리가 내 마음판에 와닿습니다. 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의인된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붙잡고 나아가면 된다.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또 듣고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회심할 수 있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렇게 모시는 그런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믿음으로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제 마음 가운데 나의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 예수님을 진실로 마음속에 모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성령 안에서 또 거룩하게 잘 또 신앙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준 역사 교통 충만하시며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 자녀로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모리 우리 모든 전 세계 또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